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이고, 주일학교 때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인 그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을 정도로 성경에서 유명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일반의 그 전쟁하고 아주 다르죠. 일반의 전쟁은 적을 무찌르고 가서 자랑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이 전쟁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역사 가운데 독특한 전쟁 중에 하나로 알려질 정도로 매우 특이한 그런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당시 때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강했고요. 모든 재료들을 다 써서 이 여리고성을 이중벽으로, 앞에 벽이 있고 또 안에 또 벽을 또 만드는 그런 이중벽의 초롱성 같은 이 여리고성인데, 무너지는 방식이 뭐냐? 거기 가서 무슨 돌을 던지고 폭탄을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를 7바퀴 돌므로써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6장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아주 짤막하게 묘사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복적일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6장 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만은,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일곱 제사장, 7나팔,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냥 7나팔, 7제사장 한 번 하면 될 거를 7제사장, 7나팔, 7째 날, 7바퀴, 이런 말들이 1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이 전쟁은 완벽한 전쟁이다. 완벽한 승리를 주는 전쟁이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참 묘하게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도, 우리 현대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7의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해요. 그게 7의 패턴으로 이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7의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7바퀴, 7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이 승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성경은요, 아주 고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말을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항상
종말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뭐 종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몇 년대가 될지, 어떤 몇 년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될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사실은 종말을 함축해서 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가 1년을 365일을 사는 게 아니라 365생애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5생애를 산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가 말이죠.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하루라고 하는 생애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인생 전체를 압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다 일어나시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애 전체의 역사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 잠을 주무십니다. 성경은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같이 쓰죠? 죽는다. 사실은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생애. 하나님께서요, 인류들에게 인생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 줄을 인생의 질서 가운데 다 두셨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하시고 그러는데 많이 가져도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없어요. 10끼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도 사실은 이 7의 패턴으로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그저 아마 7째 날이 안식일일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7의 패턴, 이 7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여기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생에 너 그때 그 시절에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그 충만한 수까지를 내다보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14만 4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염두에 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사건 자체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모든 역사의 끝을 의식하고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큰 틀을 우리가 의식하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3장, 4장, 5장, 6장을 거쳐면서 3장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고, 4장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설교했는데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 맛이 난다니까요. 이렇게 잊어버리셔야지. 그런데요, 제가 우리 조곤사님이 요즘 못 오고 계시는데, 조곤사님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제 설교를 계속 기록한 노트가 있어요. 네. 제 새벽에 여기 교회 정리하다가 이렇게 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조곤사님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오실 때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적어놔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4장은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 5장은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사건. 그런데요, 사건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다시 보시면 패턴은 동일합니다. 어떤 패턴이 계속 나타나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 패턴이, 사건은 다 다르지만 이 패턴이 계속해서 3장, 4장, 5장, 6장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라. 네. 와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요, 1000가지 만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유를 다 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국은 무슨 시험을 받냐면 순종의 시험 받아요.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따박따박 하라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귀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될 텐데 꼭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간 지도자지만 인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아내들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여권이 신장이 많이 된 세상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내의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제도를 주셨어요. 공의 질서를 두셨어요. 가정에서는 죄송하지만 남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에서는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 목사의 말씀을 따라주는 것이 교회적인 순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주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실로의 성소를 맡고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부패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이상이 끊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엘리의 리더십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영적인 환상을 보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거기서 그 리더십 아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 중요해요. 지금 너희들 7 양각 나팔을 불고 7 제사장들이 이거 불고 계속 할 텐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게 다 강조예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우리의 영의 낫이라고 해당하는 건데 원래 영어나 이런 표현으로 보면 낫을 한 번만 쓰면 돼요. 그런데 강조죠. 이 부정사를 계속해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결론적으로 쉽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에만 전적으로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기울이도록 너희들의 소리가 나오면 이 하나님의 소리에 잡음이 끼니까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요 한 번 불면은 모이고 2번 불면은 진군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큰 소리로 이게 누가 그랬어 아마 라단조로 했다 단조로 그냥 큰 소리로 카이톤으로 마지막 날에는 크게 불러서 그래서 6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받냐면 나팔 소리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는 훈련.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근데 내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 얘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낄 수 있는 잡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관계를 그 간격을, 그 사이를 우리의 소리, 사람들을 비난하는 소리, 우리의 주장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공기만큼 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 시 제목은 뭐냐면 다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다 말하려고 그래. 다. 침묵의 중요성을 현대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침묵. 너무나 다 말하려고 그래. 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같이 다른 분들하고 우리 식사를 할 때 여보 너 그만 먹으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보 그만 말해. 목사님 그만. 우리 소리 내는 거 그만. 내 소리 내는 거 그만. 하나님의 소리에 전적으로 기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고 일어섬 행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인도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소리를 가라앉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하는 것을요, 6장 12절에 보시면은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게 성경에요. 이 여호수아 이 전반부에 보면은 3장 1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길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할 때 실패하는데 그때 아간을 고를 때, 아간의 범죄를 고를 때도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정말 요즘에 뭐 시대가 뭐 낮과 밤이 바뀌는 시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1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일곱째 날인데 일찍이 일어나서. 저는요, 약속 시간을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약속 시간 이렇게 있으면 12시에 누굴 만난다. 저는 한 11시 반까지는 가야 돼. 저는 이상하게 약속을 이렇게 어기시는, 그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게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밥 먹는 것도 11시에 딱 11시에 먹어요. 밥이 없으면 그때 그 시간에 없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왜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섯째 날 동안 훈련하는 건데 여섯째 날 매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날은 하루에 한 번 도니까 사실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도니까. 일곱째 날은 하루에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곱째 날은 7번 돌아야 되니까 하루 전체가 걸린단 말이죠. 이게 아마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제사장들하고 군사들하고 4만 명 있고 한 10만 명 정도가 돌았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그걸 일주일, 마지막 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생각하고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때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간들을요, 좀 조정하십시오. 일찍 주무시고요. 일찍 일어나세요. 여호수아 일찍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서 일찍.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 고유의 전통입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안 해요.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 기독교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새벽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때 저희 부모님들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이 병이 심해져서 위독한 상황인데도 새벽 4시에 깨서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내가 새벽 기도 지켜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켰어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누가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지켜. 누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다 또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직을 지켜야 된다. 목사직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분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요즘은 지금쯤 와서 보면은요.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지켰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지켜. 여러분, 여기 그런데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요, 실제로 이제 전쟁은 무너지는 전쟁인데 17절 보시고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하고서 17절 다음에 20절을 읽으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18절, 19절 빼고 17절 읽고 20절 읽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순간인데 18절,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여리고성 정복하면 전리품이 있는데 금과 은, 이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여리고성이 그때 가나안 땅에 잘 살았어요. 비옥한 땅이니까. 여리고 땅에 그 금과 은 너희를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리품을 갖게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게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누구 겁니까? 재물이 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식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 다 맡았어요. 맡았어. 우린 다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시고 너 와라. 그럼 다 놓고 가요. 다. 우리의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욕심을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 아간이 욕심을 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행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 땅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욕심이 나를 붙잡아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것은요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연은 자연의 다 법칙대로 살아요. 식물은 식물의 법칙대로 살고 동물은 동물의 법칙대로 살고 그 식물도 그 식물 안에 가면 또 식물마다 또 거기에 법칙대로 다 살아요.
사람도 사람이 사는 법칙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동물의 법칙대로 살려고 그래요. 짐승의 법칙대로, 야국강식의 법칙대로. 내 모든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욕망의 바벨탑을 멈추지 않고 스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신 질서 가운데, 일반은 총의 질서 가운데 식물은 식물의 법칙대로, 동물은 동물의 법칙대로 살게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동물의 법칙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동물이 되지 마라 너희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참 인간이 되는 것인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해녀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 해녀들이 쓰는 숨이 있는데 물숨이라는 게 있답니다. 물 속에서 쉬는 숨인데 해녀들도 상군, 중군, 하군이 있대요. 이제 폐활량이 약한 사람들은 아주 얕은 대로. 근데 폐활량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20m까지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해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물숨이라는 건데 물숨을 삼켜버리면 이게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녀들이 그래서 이 물숨을 물속에서 삼켜버리기 때문에 해녀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대요. 해녀들의 죽음은 다 이거래요. 그런데 이 물숨을 삼켜버리는 일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이제 적당한 양의 뭐 전복이라든지 물고기를 다 수집했는데 다 잡았는데 올라오는 순간 또 하나의 또 욕심부릴 만한 어떤 귀한 물고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포기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데 물이 올라올 때까지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 그 물숨을 쉬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숨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욕심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물숨을 거기에다가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숨을 거기서 삼켜버렸죠, 아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에 뭐 흥망성쇠 온갖 복잡한 역사들이 다 많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역사의 주석이에요. 주석.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화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성 멸망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염두에 두느냐 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때 여리고 땅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약속으로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최종적으로 울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찬송가 180장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게 다 재림을 바라는 소망이었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재림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승리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제사장들과 함께 일곱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 그 여리고 땅을 도는 거예요. 오늘도 또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면서 여리고 성은 하나도 뭐 벽돌 하나 흙 하나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곱째 날 완전히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 생각이 6일째쯤 되면 마지막 6일째쯤 되면 뭔가 벽이 갈라지거나 틈이 새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뭐 이런 삶이 다 있나 할 정도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리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고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욕심을 부리고 모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